부활신앙의 능력을 우리가 이 야고보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4월이 잡년달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특별히 이 고난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국가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그런 사연을 우리가 접하면서 얼마나 많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진도 앞바다의 이 세월호가 침몰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온 나라가 울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가족들에게 아주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동참하는 그런 부활주일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실종되었습니다. 하지만 죽는다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다가 아닌 것은 우리 기독교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음을 거쳐서 결국 고난을 통과한 후에 부활의 꽃이 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잠깐 당장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부활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배우며 또 부활의 날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아직 생존에 있을 것 같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생명의 기회를 달라고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요나의 뱃속에서 3일이나 견디며 회개와 주님 만났던 그 요나가 다시 새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에 살았던 그 기적의 영광, 이번 세월호의 이 안타까운 현장에도 제기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 이 부활에 어쨌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과 주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능력의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죽고 끝나버렸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지만 죽음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부활의 주님의 다시 우리가 만나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부활의 신비, 부활의 꽃, 부활의 그 열매가 예수님을 통해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부활을 맞이한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일입니다.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안식일은 저 안식교나 유대교에서 따지는 거겠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이제부터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 이라는 개념보다는 주일의 축복에 참여한다. 주일을 우리가 기념한다. 오늘 예수님 우리가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그 위에 모든 교부들도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 날을 기념하여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래요. 안식일을 지켜라. 자꾸 그러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 제7일 안식일 재림교 이런 이단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데 또 안식일에 대해 강조하는 교회들이 좀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성경적으로 안식 후 다음 날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우리 행복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그들이 주님의 부활하신 사건도 모르고 그들은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19절에 보면 두려워서 숨었다.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보면서 누구든지 그렇게 똑같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매달릴 것이다.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자 제자들이 다 숨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서 숨은 제자들. 하지만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곳에, 그 현장에 직접 주님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기대하지 못했던, 기대조차도 안 했는데도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 주님이 만나주셨던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나에게도 이 아침에 찾아오셔서 새롭게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부활의 주님이 이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강. 이 평강은 세상이 준 것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조건적인 평강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평강하죠. 돈이 있어야 만족하죠. 환경이 좋아야 만족합니다. 어떤 여건들이 하나라도 빠져나가면, 채워지지 못하면 이 평안은 즉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건강하지 못해도, 돈이 없어도, 환경이 열악해도, 삶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세파가 나를 위협하는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그 평강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평강,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강,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이 평강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주님, 이 평강을 만날 때에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다음날 사형 집행인 것을 알고도 감옥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깨워서 일어나라고 할 정도까지 깊이 잠이 든 이유,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당장 내일 내가 죽게 되었다는데 어떻게 잠이 오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이제 사자 밥이 될 그 환경에서도 그 사자와 함께 공기놀이를 하며 쎄쎄쎄 하고서 노래 불렀다는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는 평강, 차원이 다른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그것이 어둠 속일지라도, 그것이 당장 내일 죽게 되는 그 환경일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렸던 우리의 선조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항상 그 평강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안타깝게도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면 손과 옆구리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도만 없었습니다. 손과 그 주님의 못 박힌 손,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창자국에 찔린 그 옆구리의 흔적들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흔적을 보고서야 믿는 사람이 있고 그 흔적을 보기 전에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신 목적은 오늘 21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곳에 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도 가서 이 평강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22절에 보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평강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 주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든 사람에 임하였고 그 위에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이 성령을 공급받고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사라고 부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누구든지 그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죄를 사하는 권세, 누구든지 그 죄를 그대로 냅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다. 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 권한은 대사만이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대사입니까? 하나님의 대사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며 이겨나가는 주님의 대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심부름꾼이 되었습니다. 주의 명령을 가진 사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귀중한 현장이 없었던 한 사람 누구입니까? 도마였습니다. 나중에 찾아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 내가 그거 직접 만나보고 만져보고 찔러보고 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체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결석생이었습니다. 항상 있다가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내가 만져봐야겠다. 뭘 보고 믿으려고 했던 그 도마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뭔가 요행을 바라고 뭔가 체험을 바라지만 정말 진실한 믿음이 없었던 것, 그것은 바로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함께 동참하지 못했던 것.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느 날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주님의 재림의 날에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현장, 재림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도마처럼 그 자리를 비워서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믿지 못한다,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님 맞이하는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29절에 있는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면 내가 뭔가 보이든지 만지든지 뭔가 확인되지 않아도 주님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주시는 평안을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누린 자는 이미 보고 이미 만지고 이미 체험한 것과 똑같은 그런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부활의 주님의 비록 우리는 지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아무 흔적 나타나지 않았어도 비록 우리의 환경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분명한 것은 어둠과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임할 때에 우리도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며 이기며 부활의 승리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던 주님,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께서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